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 심령과 가정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미국의 마틴 디안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원래 의사입니다. 그런데 40대 후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신학교를 갑니다. 목회자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신학을 마치고 그가 목사 안수를 받고 미시간의 한 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합니다. 이분이 설교를 참 잘하셨습니다. 또 성경 공부를 잘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분의 성격과 기질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혈질입니다. 그래서 회의를 할 때 보면은 버럭 화를 내기도 하고 소리를 크게 지르기도 하고, 그래서 회의에 참석한 분들이 상처를 받게 됩니다. 가까이 하던 분들이 점점 멀어지게 되고 목회의 협력자로 있던 분들이 협력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4년 만에 그 교회에서 사임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성격 좀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이 기질 좀 바꾸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교회에 부임했습니다. 역시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었습니다. 또 사임하게 됩니다. 인생의 광야 시간을 만난 것입니다. 내가 의사로서 살다가 주의 일을 하겠다고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하나님 나는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디 가서 사역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광야의 시간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그의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면 부딪히니 이제 사람들 만나 부딪히기보다는 마이크를 만나서 내 사역을 펼쳐보아라. 그래서 그가 방송국 마이크를 붙잡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한 것이 RBC 사역, 라디오 바이블 클래스라는 프로그램을 열게 됩니다.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많은 미국의 전 지역에 있는 방송을 통하여 많은 청취자들이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발전되어서 텔레비전 방송 사역을 하게 되고, 우리가 오늘도 읽고 있는 오늘의 양식이라는 Our Daily Bread라는 성경 교재, 매월 발간하는 선교 사역, 문서 선교 사역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본인은 목회하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길을 다른 길로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광야의 시간을 보낼 때 목회하고 싶었지만 목회의 길이 막히고, 하나님 앞에서 광야의 시간 기도했을 때 그분의 기도 제목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 저의 이 난폭한 성격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저를 다듬어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하나님이 자기가 생각했던 방향이 아니라 새로운 방향으로 그를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훗날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 광야의 시간이 오히려 내게 유익했다. 그 광야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셨다, 겸손케 해주셨다, 다듬어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받는 시간이었다. 내가 새로워지는 출발점이었다고 광야의 시간에 대하여 그는 그렇게 회고했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광야를 만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광야의 여정은 아닙니까? 어떤 광야입니까? 여러분은 인생의 광야를 어떻게 극복하셨습니까? 광야를 지난 다음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성숙해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은 요셉의 광야 사건입니다. 형의 미움, 또 형들의 그 시기 때문에 그가 구덩이에 던져지는 큰 광야의 시련을 만난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영적 메시지가 무엇일까?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형들은 그냥 양치는 일상의 옷을 입고 사는 때에 이 아들 요셉에게만은 채색 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관리자의 옷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주 고급 옷입니다.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채색 옷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받습니다. 단지 채색 옷 때문에 미움받은 것만은 아닙니다. 형들이 잘못할 때 고자질을 합니다.
아직 미숙하다는 것입니다. 꿈을 2번이나 꾸었습니다. 꿈 이야기를 합니다. 형들이 나에게 절을 할 거야. 아버지 어머니도 나에게 절을 할 거야. 그 꿈 이야기를 하는 내용과 태도와 말투가 영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미워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지금 세겜 땅에서 양을 치고 있는 그 형들에게 안부 전해라. 형들의 상황을 살펴보고 오라. 양떼들을 살펴보고 오라고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부탁을 합니다. 아버지 명령을 받고 세겜 땅 형들을 만나러, 양떼를 만나러 요셉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겜이 어떤 땅인지 여러분 아시죠? 적어도 야곱 집안에게 있어서는 세겜은 상처와 아픔의 땅입니다. 딸 디나가 능욕을 당하고 또 그것 때문에 그 아들들이 세겜 사람들을 다 죽이는 살인 사건, 끔찍한 사건을 경험한 곳이 세겜입니다. 그 세겜 땅에서 지금 양을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갔습니다. 찾아보니 없습니다. 물어 이 세겜 땅이 아니라 한 20여 킬로 떨어져 있는 도단 땅에 형들이 있다고, 그 소식을 듣고 이제 형들을 만나러, 양떼를 만나러 요셉이 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 보십시오. 제가 봉독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지금 요셉이 멀리서 나타났습니다. 채색 옷을 입고 나타난 요셉을 보자 형들이 어떻게 마음을 모았다고요? 죽이자, 없애자. 그렇게 모든 형제들이 마음을 모았다는 것입니다.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죽여버리자, 없애버리자. 방법도 그들이 마음을 모았습니다. 죽여서 저 구덩이에 던져 넣어버리자.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사람들에게는 짐승에 찢겨 죽었다고 그렇게 말하면 될 것 아닌가, 아주 완벽하게 그렇게 모의를 합니다. 이때 르우벤이 이야기합니다. 맏형이죠. 르우벤이 야, 죽이지 말자. 우리가 죽이면 안 되지. 구덩이에 그냥 던져 넣자. 그러면 자연히 죽을 것 아닌가, 이렇게 말을 하지만 이 르우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살려줘야지, 아버지에게 돌려보내야지. 이 마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죠. 형들이 가지고 있는 요셉에 대한 마음과 요셉이 가지고 있는 형들에 대한 마음이 어떻습니까? 아주 달라요. 요셉은 아직 미숙합니다. 그래서 채색 옷 입고 우쭐대기 좋아하고 고자질하기 좋아하고, 그리고 꿈 얘기를 하면서 형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아직 미숙하기는 하지만 형들을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해치고자 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그런데 형들은 달라요. 요셉을 생각할 때마다, 요셉을 만날 때마다 없애면 좋겠다, 죽이면 좋겠다. 이것이 오늘 형들이 가지고 있는 요셉에 대한 마음입니다. 등장했어요.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요셉이 가까이 왔을 때 형들의 반응이 무엇일까? 본문 23절을 보겠습니다. 23절 한 절 함께 봉독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죽이겠다는 거예요. 죽이되 먼저 그가 입고 있는 채색 옷을 벗기는 것, 저거 벗겨야 돼, 저거 찢어버려야 돼. 이것이 형들이 보인 첫 번째 반응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채색 옷이 벗기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채색 옷을 내가 스스로 벗기도 하지만 누군가에 의해서 나의 입고 있는 채색 옷이 벗겨질 때가 있다는 것을 오늘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 채색 옷은 아버지의 사랑의 상징입니다. 편애의 상징입니다. 그가 누리고 있는 모든 특권의 상징입니다. 이것이 한순간에 상실되는 그런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에게만 있나요?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내가 자랑하는 것,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그런 특권들,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상실되는 그런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채색 옷이 벗겨질 때에, 여러분, 그때에는 내가 낮아지는 때입니다. 자연스럽게 겸손해지는 때입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앙을 점검하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나로 인하여 내가 입고 있는 이 채색 옷 때문에 내 주위의 형제들이, 이웃들이, 친구들이 혹이라도 마음 상하고 상처를 입지 않았는가 점검해야 할 때, 그것이 바로 채색 옷이 벗겨지는 때라는 것입니다. 채색 옷이 벗겨졌다는 것은 엄청난 수치의 상태입니다. 부끄러움의 상태입니다.
이것이 예정되는 상황 가운데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그 사람 내년에 옷 벗는데, 그 사람이 30년 동안 공직 생활을 했는데, 그 사람이 30년 동안 사업을 했는데 내년에 은퇴한대. 우리가 종종 옷을 벗을 것이라는 표현을 그가 가지고 있는 지위나 직책이나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 능력을 내려놓는 것을 표현할 때 옷을 벗는다고 표현합니다. 예정된 일이에요. 내년에 옷 벗는데, 다음에 옷 벗는데. 그런데 내가 원하지 않는 때에 옷이 벗겨질 때가 있어요. 타의에 의해서,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가지고 자랑하던 그 모든 것들이 빼앗기는 때가 있습니다. 상실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처럼 뜻하지 않은 시간에 사랑하는 형들에 의해서 자기 옷이 다 찢겨지고 벗겨지는 그런 아픔과 수치를 겪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에는 자기를 돌아보아야죠. 이웃들을 생각해야죠.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점검해야 한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보면 두 가지 키워드가 항상 따라다닙니다. 두 가지 중요한 단어, 하나는 꿈이라는 단어이고 또 하나는 옷이라는 단어예요. 요셉의 인생을 쭉 훑어보면은요, 항상 꿈과 연결되어 있어요. 본인이 꿈을 꿉니다. 하나님이 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고 삽니다. 또 그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꿈을 해석해 주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명철을 주셔서 꿈을 해석해 주면서 그의 인생이 바뀌는 것을 보게 돼요. 요셉은 꿈쟁이에요. 꿈을 해석해 주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는 그런 일들, 꿈을 꾸고 꿈을 해석해 주면서 그의 인생이 이렇게 전환점을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는 옷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입고 있던 채색 옷이 벗겨지잖아요. 그리고 알몸으로 구덩이에 들어갔다가 팔릴 때에, 애굽에 팔릴 때에 종의 옷을 입고 보디발 집에 갑니다. 보디발 집에 가서 능력을 인정받아서 매니저 옷을 입어요. 그 집의 모든 집안 일들을 관장하는 매니저가 됩니다. 그런데 보디발 아내가 이 요셉을 유혹할 때에 그 유혹을 뿌리치고 나갈 때 보디발 아내가 무엇을 붙잡아요? 옷을 붙잡아요. 매니저 옷을 붙잡아요. 그 옷을 벗어던지고 알몸으로 또 뛰어나갑니다. 그것 때문에 오해를 받아서 결국은 감옥에 가요. 이번엔 죄수의 옷을 입어요. 죄수로서 살다가 꿈을 해석해 주면서 바로 왕의 신임을 받고 이번에는 바로 왕의 신하, 총리가 돼요. 총리의 옷을 갈아입어요. 옷을 입고 있다가 옷이 벗겨지고 또 다른 옷이 입혀지고, 그 옷을 입고 있다가 벗겨지고 또 다른 옷을 입게 되고, 이것이 요셉의 계속되는 생애입니다. 옷이 벗겨지는 순간 어쩌면 요셉의 인생 가운데 큰 전환점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입고 있는 옷들이 있어요. 믿음의 옷이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지금도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옛사람의 옷을 입고 있다면 내가 벗어던질 때가 있어요. 새 옷으로 갈아입을 때가 있어요. 벗겨질 때가 있어요. 그렇게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옷들인데 사람들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어떤 사건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옷을 벗어야 할 그때에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 이루시는 새로운 역사에 대하여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역사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미국의 39대 대통령 지미 카터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합니다. 4년 임기 마치고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상심했어요. 왜 내가 백성들에게, 국민들에게 신임을 못 받았을까? 고향에 내려가 봤더니 농장에 빚이 100만 불이 넘어요. 빚더미에 올라가 앉았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대통령으로서 누리던 많은 그 특권들, 모든 것이 다 벗겨지고 이제는 거의 알몸과 같은 모습으로 고향에 내려갔는데 빚더미 위에 앉은 거예요. 그때 카터가 자기가 입고 있던 모든 채색 옷이 벗겨진 상태에서 그가 했던 일이 무엇인가 하면, 내 남은 생애를 내가 어떻게 살까? 그 당시 나이가 56세입니다. 아직도 일할 나이인데 남은 생에 나는 어디에다가 에너지를 쏟을까? 기도하면서 그가 찾은 것이 헤비타트 운동입니다. 사랑의 집짓기 운동. 내가 집 없는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면서 남은 생애를 보내리라. 여러분, 지금도 조금 기운만 나면 그는 집짓기 운동에 참여해요. 자기의 모든 입고 있던 옷들, 특권들, 자랑들이 다 벗겨지는 순간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아라.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나를 돌아보아라.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라. 이것이 오늘 요셉이 채색 옷이 벗겨진 상태에서 그가 가져야 할 생각이고,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혹이라도 뜻하지 않은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상실의 아픔을 겪을 때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는 그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야 할 신앙적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로 24절 말씀 보실까요? 24절 한 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아멘. 여기 보시면 구덩이에 요셉을 던졌다. 채색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다가 집어 던졌어요. 여러분, 구덩이라는 것은 구약과 신약 시대의 팔레스타인에 아주 흔한 그런 구덩이들입니다. 구덩이가 왜 생겼을까요? 우물을 파요. 물을 파서 그 물의 근원과 만나면 그 우물 샘물이 됩니다. 근데 어느 순간 그 물의 근원이 마르면 거기에 우물이 되지 못하면, 샘물이 나오지 않으면 그냥 구덩이가 되는 거예요. 깊은 웅덩이와 같은 구덩이가 되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에는 3m, 4m, 이건 우물이 아닙니다. 양치는 목자들이 양들에게, 소에게 물을 주기 위하여 물을 저장해 놓는 그런 저수지와 같은 웅덩이가 있어요. 뚜껑을 닫아놓고 물을 채워 놓고 물을 이렇게 공급해 주는 그런 구덩이도 있어요. 근데 그 물을 채우지 않았습니다. 목자들이 이동해서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런 구덩이, 그 구덩이가 흔했다는 거예요. 사막에 있는 그 구덩이에 오늘 요셉을 집어 던졌습니다. 근데 구덩이의 특징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 속에 들어가면 내가 잘못해서 빠지거나 누군가에 의해서 던져지면 그 속에서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1장에 보면은 그 흔한 구덩이 그 사건이 하나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집의 짐승이 그 구덩이에 빠졌어요. 뚜껑을 덮어놓지 않아가지고 빠져서 죽었다면 거기에 대하여 배상해야 된다, 변상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 출애굽기에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은 흔했다는 거예요. 그 구덩이, 흔한 구덩이에 오늘 형들이 요셉을 집어 던졌습니다. 살라고 던졌을까요? 아닙니다. 구덩이에 들어가서 거기서 죽으라고 집어 던진 것입니다. 그런데 25절 말씀 보실까요? 구덩이에 던져 넣은 형들이 오늘 무엇을 합니까? 25절,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고 있어요. 구덩이에 들어가서 떨고 있는 요셉, 두려움 가운데, 불안 가운데 떨고 있는 요셉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이 먹고 마시고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들이 정당하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 독선, 자기 기준, 자기 감정을 붙잡고 자기들이 행한 이 모든 일들이 절대 그르지 않다, 틀리지 않다, 잘못하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지금 형들의 마음입니다. 여기 구덩이에 던져지고 던진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두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구덩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아니, 누군가에 의해 내가 구덩이에 던져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족해서 넘어질 때가 있는가 하면 누군가에 의해서 미움을 받고 시기를 받고 또는 영적인 싸움에서 나를 구덩이에 던져질 때, 내가 구덩이에 홀로 고독한 시간에 빠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덩이 어둠과 죽음의 그림자가 가득한 곳입니다. 구원의 방향은 오직 하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바로 구덩이에 던져진 상황입니다. 이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할 수 있는 일이란 무엇일까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어요. 단 하나, 그 열린 하늘을 향하여 그냥 도움을 구하는, 은혜를 구하는, 구출을 구하는 그 마음, 그 간구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단테가 지은 신곡이라는 책에 보면은 지옥편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지옥의 입구에는 이런 간판이 붙어 있을 것이다. 여기는 일체의 희망을 버리는 곳, 희망을 가질 수 없는 곳, 그곳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덩이라는 이 말과 지옥이라는 이 말이 사실은 같은 말인 걸 여러분 아세요? 헬라어에서 지옥을 하데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음부로 번역이 됐어요. 근데 이 하데스라는 말이 사실은 구덩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실수해서 구덩이에 빠질 수도 있고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구덩이에 던져질 때도 있다는 거예요. 전혀 희망을 가질 수 없는 곳. 그런데 그 속에서 믿음의 사람은 무엇을 붙들어야 된다고요? 희망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구덩이에 빠진, 던져진 요셉이 품어야 할 모습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간직해야 할 신앙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마태복음 15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구덩이에 빠질 수가 있어요. 구덩이에 빠지면 절망의 늪에 빠지는 것이고, 절망의 늪에 빠지면 소망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기도를 잃어버리고 그냥 지옥에 빠진 것처럼 그렇게 살다가 우리의 인생 끝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실수로 실족해서 빠질 수도 있고 누군가를 그 실족하여 거기에 넘어뜨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경계할 것은 항상 우리 앞에 우리 주변에 구덩이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구덩이에 던져지는 상황이 있을 때, 어떤 구덩이? 단지 땅에 깊이 파인 구덩이만이 아니라 어떤 경제적인 문제에서의 구덩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의 구덩이, 영적인 문제 속에서의 구덩이, 그리고 내 육신적인 질병의 어떤 깊은 구덩이에 빠졌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낙심하지 말아라, 절망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위하여, 아니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이 이 구덩이 속에서 나를 건져주심을 믿고 주님 앞에 기도하라고. 성경에 나타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욥이라는 사람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욥이 하루아침에 구덩이에 빠집니다. 아주 깊은 수렁에 빠져요. 그가 하루아침에 자녀를 잃어버립니다. 재산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건강까지도 잃어버려요. 모든 거 다 잃어버리고 수렁에 빠졌을 때 그가 가지고 있었던 딱 하나 소망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만 붙잡겠습니다.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만 붙잡겠습니다. 하나님 나 좀 붙들어 주세요. 다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내가 왜 구덩이에 던져졌을까? 내가 왜 구덩이에 빠졌을까? 그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믿음, 그 줄 하나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이 그를 건져주시고 나중에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수렁에 빠지고 늪에 빠지고 절망 가운데 빠졌을 때에 그 구덩이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반듯하게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지막 26절 말씀 보십시오. 구덩이에 요셉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26절 형제들이 이야기해요. 그 이야기 가운데 유다라는 형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굳이 요셉 죽이지 말자. 요셉 죽이지 말자. 피 흘리게 하지 말자. 그냥 노예로 팔자. 노예로 팔자.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면 좋을 것 같다. 형들이, 다른 형제들이 다 그 이야기를 청종했다는 거예요. 28절 말씀 한 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 무엇이 보입니까? 형들의 간사함이 보이지 않으세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죽여버리자, 죽여서 구덩이에 던져버리자, 아니 그냥 구덩이에 던져서 거기서 죽게 만들자, 그들이 던졌던 요셉입니다. 그런데 유다가 이야기하고 설득하니까 그래, 이참에 우리 손으로 죽이지 말고 그냥 돈 받고 그 노예로 팔아버리자. 한번 노예로 팔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상태가 되거든요. 팔아버리자. 그랬더니 하루아침에 이 마음이 바뀌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구덩이에 있는 요셉을 끌어올린 것들도 형들입니다. 어찌 보면 그 형들의 간사함도 교활함도 나타나지만 여기서 우리가 꼭 보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손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사람의 생각대로 그렇게 움직이나요? 의지대로 움직이나요? 바뀌나요?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형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타이밍이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상황 가운데 미디안 상인들이 마침 그 옆을 지나가고 있어요. 우연입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이루어지는 스케줄입니다. 그들에게 넘깁니다. 이 모든 역사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세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수렁에 빠져 있는 우리를, 나를 반드시 건져주시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수렁에 빠졌어요? 수렁에 빠진 분들이 있어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그 수렁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데, 아니 지금 내 옆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반드시 건져주시는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건져주신다. 나는 그 뜻을 몰라요. 나는 그 때를 몰라요. 그 방법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간에 나를 건져주시리라. 결국 요셉이 그 구덩이에서 나옵니다. 나올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나는 이제 집으로 간다. 아버지 집으로 간다. 다시금 가서 아버지가 입혀주는 채색 옷을 입을 거야. 이런 기대를 가지고 구덩이에서 나왔을지 몰라요. 그런데 요셉의 기대와는 달리 어디로 갔다고요?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 팔려가는 요셉의 마음과 상태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억울합니다. 분합니다. 형들이 밉습니다. 왜 내 삶이 이렇게 되었는가? 너무나 힘들었을 거예요. 시간이 흐른 다음에 나중에 창세기 후반부를 보면은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하심 가운데 그가 감옥에도 가고 힘든 시간도 보냈지만 결국은 요셉을 하나님이 붙들어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흉년의 때에 형들이 요셉을 찾아오죠. 그 앞에 엎드리게 되죠. 처음에 요셉이 형들을 알아보고 나중에 형들이 요셉을 알아보고 깜짝 놀랍니다. 우리가 죽이려고 했던, 우리가 팔아넘긴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그 형들, 모습을 본 요셉이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그리고 중요한 신앙을 하나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과 섭리 가운데 내가 있고 형들이 있음을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건져주실 때가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요, 기다릴 수 있어요.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어요. 믿음으로 기다리며 하나님의 때를 소망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준비할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다윗처럼 수렁에 많이 빠진 적도 없어요. 다윗 참 수렁에 많이 빠졌죠. 또 구덩이에 많이 빠졌었어요. 인생의 깊은 구덩이에, 전쟁의 깊은 구덩이에. 그런데 다윗의 인생을 보면은 다윗이 구덩이에 빠질 때마다 그가 가졌던 신앙 고백이 하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40편이 그것이 다윗의 구덩이에 빠졌을 때마다 그가 간직했던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나의 부르짖음,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셨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러면서 2절, 한 절을 우리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이게 다윗의 신앙 고백이에요. 근데 시편 40편을 보면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고 또 하나 표제어가 있어요. 그러면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건 다윗의 신앙 고백이고 선포이지만 우리가 모여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모여서 이 시편 다윗의 신앙 고백을 읽을 때마다 인도자를 따라서 그렇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덩이에서, 하나님이 나를 수렁에서, 웅덩이에서 나를 반드시 건져 주실 것을 나는 믿노라. 그래서 나는 그 믿음으로 기도하노라. 나는 그 믿음으로 기대하노라. 기다리노라. 두려움 떠나가고, 불안 떠나가고, 낙심 떠나가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서 나는 반석 위에 서리라. 이것이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다윗이 어렸을 때에 골리앗 앞에 선 적이 있어요. 딱 한 번 골리앗 앞에 서서, 블레셋 장수 골리앗 앞에 서서 물맷돌 던져가지고 골리앗 넘어뜨린 적 있잖아요. 그때 다윗의 선포가 무엇입니까? 인간적으로 서면은요, 골리앗에게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때 다윗이 하나님을 끌어들여요. 하나님 여기 오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대적해 주세요. 하나님이 이겨주세요. 그 소년 다윗의 믿음으로 골리앗이 무너졌거든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엄청난 골리앗들이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안 돼요. 능력으로 안 돼요. 하나님을 끌어들이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항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겨나가겠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대항하면 골리앗이 우리의 채색 옷을 벗길 것이고 우리를 구덩이에다가 던져 놓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붙잡으면 그 골리앗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혹이라도 우리가 수렁에 빠지고 구덩이에 빠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다시금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다시 한번 체험되고 간증으로 나타나는 그런 은혜의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인생에 많은 구덩이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인간관계의 문제도 있고, 건강의 문제, 질병의 문제도 있고,
영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여러분,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 힘으로 일어나려고 내 힘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신 다음에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리라. 반석 위에 든든히 서는 믿음의 대장부가 되리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주시는 그 크신 능력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서 한 주간도 담대하게 또 평안하게 주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